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원래 외부에서 이렇게 아주 신년 첫째 헌신 예배니까 외부에서 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마땅한 목사님들이 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나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제가 하는 게 다 낫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평소에 본문 위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임직자, 피택자들이 공부할 때 필독서를 읽게 하는 게 이 책입니다. 자, 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쓰는 건데요. 여기에 요거는 원래 책 자체가 원래는 부부 관계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뭔가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공감하는 말. 그러니까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뭐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부부 안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당신 수고했다고, 당신이 최고다고 그 한마디 하면 진짜 열심히 살았던 그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먹고 또 더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인정하는 말.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뭔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해 주고 인사해 주는 말.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그게 그런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도 맞추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최고야, 나 당신 사랑해 말은 막 100번 하는데, 그런데 차 한잔 같이 안 마셨다고, 같이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안 했다고, 당신 진짜 나 사랑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길을 걷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좋은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극히 바라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느낌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선물.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사랑의 언어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날 막 야단치고 막 이래도 이렇게 인정하는 말, 네가 그래도 괜찮아, 뭐 최고야 이렇게 해도 그런 말 하나도 안 먹히는데, 좋아하는 선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풀리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 우리 뭐 어른들 중에도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해줘도 안 되고 뭐 차 사도 안, 이렇게 커피 사줘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좀 괜찮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딱 사주면 갑자기 마음이 확 풀리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언어 중에서 선물. 그 다음에 봉사. 네 번째는 봉사인데, 봉사는 행동으로 돕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최고야,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같이 막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뭐 선물도 하나씩 뭐 기념일 되면 선물도 사주고 이러지만 집에서 설거지 한번 안 해주고, 뭐 말하면은 당신이 뭐 설거지를 한번 해봤나, 청소를 한번 해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잘 안 되더라도
평소에 막 설거지를 막 하고, 그리고 청소해주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위한 봉사를 해주면 그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이제 신체 접촉이라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가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해줘도 말에 인정을 못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선물에 꽂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 잘하고 뭐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해줘도 이렇게 선물 없으면 뭐 없나 이러면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그러니까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내가 어떤 성향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인정하는 말에 굉장히 고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에 좀 강조를 좀 주면 좋겠다. 또 나는 말은 좀 안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나한테 이렇게 함께하고 또 나하고 이렇게 같이 겪어주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 아니면 선물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들을 나누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알면서, 상대방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원래 말로 잘 못한다. 내 원래 성향이 말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커피 한잔 사가지고 커피 한잔 갖다 주면 선물 하면서 선물 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거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5가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부부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딱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택자가 되면 꼭 이 책을 읽게 만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 관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고, 또 그 아이들을 대하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책인데,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재직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바로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인정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데 그걸 나 싫다, 딱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칭찬 많이 하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칭찬과 격려는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뒤에 쭉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들한테 편지 쓸 때 바울이 쓴 편지 내용에 보면 전부 다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할 때 늘 언제나 첫 번째 앞부분에 인사 후에 바로 이야기는 전부 다가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행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오만 것까지 싸우는데, 그런데 뭐 거기에 보면 뭐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당을 나누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쓰는가?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말고요, 고린도서 1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있잖아요, 문제가 많으면 우리 보통 편지 쓰면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칭찬과 인정의 그런 말들이 좀 필요합니다. 칭찬도 필요하고요, 인정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결국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굉장히 또 나로 하여금 더 많은 헌신을 하게끔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일들을 했어요. 여러 일들하고 노예에서도 좀 여러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는 내 하나 봐라, 내가 이거 괜히 내가 사서 일을 한다 이랬는데, 공적인 모임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그렇게 수고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노예가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제대로 좀 더 잘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가 돈도 하나도 안 드는데 그 말 들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이나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일들로 헌신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묻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인정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인정받았다 이야기합니다. 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왜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걸 지금 또렷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별로 바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정도의 확신만 있다면 마음에 큰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2026년도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자리를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너 그 자리에 맡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직에게 꼭 있어야 될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보통 재직 이야기하면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함을 떠올립니다. 재직하면 직분 이렇게 떠올리는데, 하지만 성경은 재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재직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게를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직 헌신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재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들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예배 시간이 재직 헌신 예배 시간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재직으로서 뭘 감당해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할 건데, 제가 뭐 또 헌신 예배 강사라고 내가 막 1시간씩 하고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짧게 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요, 재직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로 서는 사람. 재직은 예배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출발이 뭐냐? 내 실력,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맡겼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은혜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늘 일할 때 뭘 하냐면 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내가 감사가 사라지면 봉사가 뭐가 되냐면 금방요 억울함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왜 누구는 저거 하는데 왜 나는 이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감사가 살아나면 사명은 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권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맡겼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고백되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원주에 있는,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원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온 교회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정에서 성경 구절은 똑같은 걸로 하나 읽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읽고 찬송가도 매일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 가정 찬송가 18번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딱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딱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배드리자 해서 모이면 찬송가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걸 같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는, 그리고는 그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 딱 읽고는 뭐냐면은 어제까지 있었던 하루 있었던 일, 아니면 저녁에 하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나누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나한테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난 참 너무 감사해, 그 이야기하면 박수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오늘 이렇게 누구 만났는데 이렇게 누가 말을 잘해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 박수 쳐주고. 그런데요, 이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니까,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그 모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다음날 그 시간대 되면 또 자기가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온 교회적으로요,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온 교회적으로 감사의 가정 예배가 매일 드린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원칙이었는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딱 한 10분 정도 예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외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직분과 사역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직의 첫 번째 의무는 봉사도 아니고요, 회의도 아니고요, 재직의 첫 번째 의무는 교회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교회 사역이 반드시 무거워집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 그 사역은 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영적인 판단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늘 넣는 재직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직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해야 되고, 기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점검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역이 예배를 대신하게 하지 말고, 다시, 사역이 예배를 대신하게 하지 말고 예배가 모든 사역을 살리게 하자. 재직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했는 걸로 이걸로 예배 대신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일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역이 예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모든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재직은 말과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길 때는 충성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언급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면 완벽한 게 아니고요, 충성은 완벽한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를 잊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faithfulness,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그런 상태가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질 때도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또한 자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사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거는 내 일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탁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직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충성해야 되는데요, 그 충성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뭘 했냐면 말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말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내 기분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말을 한번 툭 던져놓으면 그게 결국 별것 아닌 게, 나는 그냥 말하고 끝내버리지만, 그렇지만 그 말은요 계속 뭔가 이렇게 바위가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여 갑니다. 계속 멈출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점검할 때요, 우리가 뭘 점검을 많이 해야 되냐면, 제일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말을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말에서 충성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자리.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아무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순수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에서 충성해야 돼요. 관계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누구 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내 인맥의 편인가? 아니면 나에게 직분 맡기신 하나님의 편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냥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직의 충성은 말과 관계에서 충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재직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말이 굉장히 좀, 앞에 제가 이 책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우리 당감제일교회 재직으로서 하는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재직의 말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말하더라도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툭 던진다고 해서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표시를 별로 안 내니까요. 표시를 별로 안 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교회 본고 안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그런데 툭 던진 그 말에 누군가는 거기에서 말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뒷말이나 비교하는 말이나 평가하는 말이나 편가르는 그런 말, 이게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요, 단순한 원칙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재직으로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의하면 돼요.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돼요. 문제는 회의로 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야기를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가서 내 마음이 상했다, 이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상한 거는 어디 가져가야 되는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원칙은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직이 교회를 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재직은요, 꼭 기억해야 될게요. 사람 편이 아니라, 재직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교회 편입니다. 재직은 교회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라고 너무 편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불편한 사람이라고 자꾸 밀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느냐 이것보다 교회가 살아나느냐, 신앙적으로 덕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2020년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좀 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모든 삶들은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으로서 정말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말이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장로님들 수고 많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 말이지. 그래서 자, 장로님들 수고 많습니다. 자, 우리 시온 찬양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남들 막 쉬고 하는데 재정부 늘 늦게까지 봉사하는데 재정부 수고 많습니다. 자, 재정부 수고 많습니다. 자, 또 재정부만큼 보다 더 힘든 데가 있어요. 주방 식당 봉사 토요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당 봉사 음식 다 버리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게 지금 여러분들 밥 먹는 것 그것만으로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데, 그런데 피곤해하는 우리 주방 봉사하시면 주방 봉사들 최고입니다. 다음 주부터요, 밥 먹을 때 그냥 밥 받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밥 맛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면요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메뉴가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에 뭐 고기가 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누가 특별한 날이 돼가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인정을 하고 반찬 진짜 맛있다, 밥이 너무 맛있다 이러면 있잖아요, 더 맛있게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삐지면 안 되니까 또 주차 관리에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차 관리, 자, 그러니까 바깥에서 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주차 봉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인정하는 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에 보면 고래를 춤추게 할 때 있잖아요. 고래가 이렇게 와서 앞에서 이렇게 그 조련사가 한마디 딱 했을 때, 올랐을 때 있잖아요. 딱 박수 쳐주면서 좋아해 줘요. 그런데 고래가 엉뚱한 짓을 해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조련사가 그거는 못 본 척을 해줘요. 안 본 것처럼 그냥 못 본 척하고, 또 이렇게 먹이를 하나 딱 주면서 또 이렇게 딱 줬을 때 딱 올라오면 또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고래가, 돌고래가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갔을 때는 자기한테 박수를 안 쳐주는데 올라오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련사가 손가락만 이렇게 올리면 돌고래가 자기도 모르게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눈에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라고 완벽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완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목사도 없어요. 전국 가야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지만 잘하는 거 있을 때는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좀 이렇게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으시면서 모른 척 하시면, 그러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눈 한 번만 감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할 때 또 박수 치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부분은 점점 사라지고 잘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줄이겠습니다. 자, 재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부터 긍휼을 입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재직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내가 주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면요, 그게 내 자랑밖에 안 돼요. 내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이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재직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좋아해야 됩니다. 재직의 헌신은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 이루었다는 결과물,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꾸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계속하는 섬김, 박수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봉사,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헌신하는 삶.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성가대가 참 감사한 게요, 성가대는 매주일 52주 계속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재정부도 또 주차장도 또 주방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꾸준함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꾸준함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재직은 오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한 수를 더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우리 교회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 현재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원래 이거 먼저 나왔던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두바이라는 이 나라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연합국입니다. 아랍 연합국인데 거기에 토호들이 하나의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두바이가 있어요. 두바이가 있는데 이 두바이는 아랍 전체의 석유 매장량이 4%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거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그런데 이 두바이 이 대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의 평범한 하나의 부족 정도였는데, 이 두바이가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오늘의 두바이를 가능케 했는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두바이를 이렇게 만든 최고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바이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허브로서 두바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두바이를 거쳐가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두바이의 모든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두바이에 세계 최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원래는 부르즈 두바이라 했는데, 부르즈 두바이라고 해서 이 높이가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물산이 지었는데 높이가 828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인데, 그런데 너무 여기 두바이가 이제 주목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중에서 이게 대통령을 차지하는 그 부족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쪽이 또 군사력이나 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모든 걸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분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두바이 이 부르즈 두바이라고 하지 않고 그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부르즈 할리파라고 부르는데, 저 빌딩 이름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는 뭐냐면 팜 아일랜드라는 인공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넣어가지고요, 자기 석유나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건축업자, 외국업자들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관광지입니다.
숙소입니다. 이게 호텔, 숙박업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카지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 한번 여행하면서 한번 자고 싶은 그런 로망이 되는 그런 초호화 호텔과 빌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기 조개에 거기 호텔입니다. 호텔인데요. 저기 버즈 알 아랍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요, 보통 호텔은요 5성급이 최고잖아요.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 별 5개 최고인데 별 7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 5개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해서 세계적으로 모두가 인정했어요. 7성급이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호텔 내부를 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호텔 내부의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면요, 커피에 우리 보통 있잖아요, 뭐 카페, 뭐 라떼 이런 걸 시키잖아요. 시키면 여기 보입니까? 왼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 황금색 있잖아요. 즉 금이에요. 금가루예요. 금가루.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뭐 이렇게 주는 게 금과 연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 버즈 알 아랍 호텔 여기를 한번 구경만 하려고 했잖아요. 구경만 한번 하려고 해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금이 5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5만 원 이상 내야 구경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룻밤 자는데 얼마 드는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호텔에 숙박이 늘 매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셰이크 모하메드가 세계의 모든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두바이를 거쳐서 다른 세계를 갈 수 있고, 관광지로 오면 최고의 관광지 이렇게 두바이에 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셰이크 모하메드가 아버지 때,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 부족장인데, 부족장인 아버지가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석유가 조금밖에, 우리 여기에 석유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민족이 석유가 끝나면 어떻게 살 건가, 석유가 고갈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석유가 날 때 그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요 이 아들을 영국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여기에 자기한테 자기 후임자로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걸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셰이크 모하메드가 지금 영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영국 유학하면서 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가졌던 인맥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건설업자들, 무역업자들 전부 다를 다 해가지고 석유로 통해서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여기 투자해 가지고 팜 아일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빌딩을 만들고 호텔을 최고급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돈이 있어야 두바이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맛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음식점이 있다면 거기에 선전할 필요는 없다.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찾아온다. 계속해서 손님이 손님을 끌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점을 만들면 된다. 그게 이 셰이크 모하메드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두바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용을 있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재직이면 오늘 현재를 유지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이걸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고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할까. 지금 보면 우리 주변 교회들 보면
지금 빚이 없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빚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게 자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빚이 없는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있으면 그냥 야금야금 까먹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다른 교회는 보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고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땅 사가지고 이렇게 족구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족구장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샤워장을 하나 만들고 인조잔디를 해서,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나 교회 아이들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이렇게 방과 후에 와가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접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가요, 제 그 말을 듣고요, 그분 또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교회 지하실을요, 지하 예배실을 다 펴가지고 거기를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애들을 위한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돈을 막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애들이 씻을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거 만들 때 원성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거 만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거 만들고 정말 많은 이렇게 열매를 거뒀다고. 지금도 애들이 거기에는 평일날 애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재직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초등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재직들이 있으면 좀 박수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재정을 좀 내서라도 일이 되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외부 사람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두바이의 기적을 좀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제가 이 말 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무조건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의논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말과 관계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